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교직원 예배에 왔던 기억이 있고요. 단상에서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낯익은 선생님들이 계시네요. 여러분, 세이클로바의 꽃말을 아시죠? 세이클로바의 꽃말은 행복. 그럼 네이클로바의 꽃말은 뭔가요? 행운입니다. 행운을 쫓다가 행복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이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신뢰가 되지 않으면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나의 세이클로바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세이클로바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세이클로바임을 꼭 기억하시고요. 가까이 있는 분들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 때 그 캘리포니아 팔로스보데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부촌이죠.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아주 그림 같은 유로풍 저택들이 쫙 즐비한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품었었는데 이제 공부가 맞춰질 즈음에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저를 청빙해서 제가 그곳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겉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의외로 그곳에 살고 계신 많은 이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 못한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부부간에도 결혼은 했지만은 그러나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서 이름뿐인 부부로 사랑하는 이들도 많이 있는 걸 봤고요. 또 어떤 이들은 자녀의 문제로 늘 가슴 아파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셨고, 심지어는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긴장 속에서 그렇게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당시 저에게는 그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 물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쾌락의 쳇바퀴, 히다닉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는 그 증가한 소득에 곧 적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곧 더 나은 윤택한 삶을 갈망하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이 또 필요한 거예요. 평생을 일을 해서 평생 모은 돈으로 꿈에도 그리던 저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주택보다 더 좋은 저택들이 주변에 즐비한 걸 보게 됐어요. 그 순간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저택을 갈망하게 됐다. 30년 동안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 저택을 구입해서 정확히 일주일만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한국 사회를 비롯해서 선진국에 그대로 이렇게 사회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 총생산, 이 곧 국민 총행복, 그로스 내셔널 해피니스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오늘 우리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성공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구가하고 성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 더 내면은 공허해지고 삶은
불안해지고 그리고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to have,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to be, 존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요,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하기에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의미로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흔히들 팔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팔복이 아니고요,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길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행복의 종교고 기독교의 영성은 행복의 영성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한 자로 정의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으로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만큼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복음의 담지자로 살면서도 여전히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나누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길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아이러니하게도 길 위에서 길을 묻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삶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간파하는 이 산상수훈의 첫 문을 열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 이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말은 행복한 그리고 복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아시레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정확히 원어에 따라서 번역을 하면 이런 번역이 가능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러면 목사님, 왜 행복이라고 번역을 하지 왜 복자로 그렇게 번역을 했나요? 이유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이 복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복자가 없는 곳이 있나요? 심지어 이불에도 복이 있죠. 또 가구에도 보면 복자가 있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사람의 이름에도 복자가 있어요. 제 이름에도 복자가 있습니다. 영화 영자, 복복자. 그러니 한국 사람이 이렇게 복자를 좋아하니요. 이 아시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이 행복한인데, 그 행복한이라는 그 단어를 선택하기보다는 두 번째 의미로 가지고 있는 복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복음의 핵심적인 용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 초에 이 땅의 사람들에게 대단히 그 친숙했던 단어인 이 복자로 번역함으로써 복음이 이렇게 쉽게 전해지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는 과정에서 복음의 본질인 행복에 이르는 길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안타까움이고 오늘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 이 가난한 마음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허티.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경험하고 느끼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경전인 이 잠언에 보게 되면 지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난한 마음, 어떤 마음일까 그러면 이 마음은 영성적 가난, spiritual poverty라고 말하는 푸토코스의 마음입니다. 흔히들 가난한 마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을 다 비워버리는, 그리고 그 욕망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마음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욕망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욕망이 있어서 내일을 희망하고, 욕망이 있어서 사랑하고, 욕망이 있어서 꿈을 꾸며 살아가죠. 중요한 것은 그 욕망의 내용이고 욕망의 방향입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그 욕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 비로소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우리의 마음이 영성적 가난, 푸토코스의 마음을 품게 된다. 주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 가난한 마음 때문에 섬김, 더 낮은 곳으로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연세 의료원은 한국 최초의 현대적 의료기관입니다. 광해원으로 출발해서 제중원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을 거쳐서 명실공히 오늘의 최고의 의료원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난한 마음, 이 푸토코스의 마음을 품고 아름다운 헌신을 거듭했던 수많은 이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884년 약간 26살의 나이에 의료 선교사를 꿈꾸며 이 땅 의료 선교사로 자리하게 된 호러스 알렌을 비롯해서 이 테네스 의과대학 교수직을 거절하고 이 조선 땅에 이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이곳의 의료 선교사로 자원해서 온 잔 헤런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잔 헤런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당시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돌보다가 그만 이질로 34살의 젊은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임금에서부터 머슴에 이르기까지 차별하지 않고 헌신적인 봉사로 생명을 살렸던 위대한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당시 고종은 그의 공을 기려서 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양화진에 그의 묘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론 의료 선교사가 양화진에 묻힌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는 떠났지만은 그의 숭고한 삶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연세 의료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의 의료원이 자랑스럽고 또 의료원 교직원 선생님들이 이렇게 존경스러운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곳이 가난한 마음, 푸토코스의 그 마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곳이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가난한 마음, 푸토코스의 마음을 품고 섬김 더 낮은 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자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가난한 마음을 계속 가슴에 품으시고 이 연세의료원에 허락해 주신 하늘의 사명을 더 행복하게, 더 멋있게 잘 감당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행복에 이르게 하고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함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맡겨진 삶의 자리 속에서 생명을 살리며 나갑니다. 우리 연세의료원을 축복하시고 연세대학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